셨는데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자기를 지키는 우리 찬양대입니다. 모든 찬양대 봉사하는 분들, 또 지난 코로나 시간이 꽤 길었죠. 그 시간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감당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우리 그냥 단번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 행복한 모니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범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과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부속 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또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옷실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놀라우신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그냥 앉아서 누리는 건 아닙니다. 가위바위보처럼 그렇게 단박에 끝나는 싸움들은 아닙니다. 사실 가위바위보도 이상하다 보면 한참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꽤 깁니다. 꽤 긴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싸우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싸우는 분들 많습니다. 병과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와도 싸우고, 또 슬픔과도 싸우고, 상처와도 싸우고, 자기에게 맡기신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또 함께 싸우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앞서 싸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을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자는 아니라 아버지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아버지 넉넉하게 승리하며 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짧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하는 아버지 그 싸움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버지 좋게 미할 바가 아닙니다. 아버지 끝까지 분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와 싸워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삼켜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아버지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선함으로 아버지 악을 이겨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싸워나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헛된 말들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복된 말씀의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 가운데 울며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에 험악한 이야기들과 아버지의 세상에 탐욕스러운 말들과 아버지의 세상에 절망하지 않는 이야기들 말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채우시네 주여 진리로 채우시고 빛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빛의 자녀답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를 붙잡게 하시고 주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기와 담대함 아버지 하나님 그 성실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함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대장 되신 예수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싸워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의 마음들 충성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의도와 선한 뜻들 아버지 놓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소명의 충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과 싸우는 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신의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으로 함께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지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가 주 앞에 싸우니 아버지 문제가 없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슬픔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무와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허무에 끌려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슬픔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 삶의 생명이 충만함과 아버지의 생기가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문제 가운데서 헤치고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주가 주시는 지혜로 헤쳐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 메시아 여기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 주께서 못되세요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셨으니 아버지 내 교회마다 아버지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맡으신 소명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보며 서게 하시사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복을 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아버지 앞서서 이끌어가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고 생명의 근원이 없으리로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상당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자기의 유익이나 아버지 허망한 것들 아버지 모든 데 써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되게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는 증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전에 주에다 예배하는 이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을 다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순종하며 기대하며 나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들며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충만함을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계신 생명의 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다스리시는 이 시온이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린 것에서 또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를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뻗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금도 이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의 영혼과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하나 만드시며 치료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접하오니 주여 오셔서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껏 구원하셨으니 또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껏 일하시니 또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과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한 사람도 남겨오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십자가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샘을 얻는 이들 새 소망으로 채우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과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꿈꾸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꿈을 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사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우시는 꿈을 꾸니 주여 주신 말씀을 이루시듯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상대당에 오신 살아계신 주님과 그 놀라우신 영광 안에서 하늘의 것을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강물과 아버지의 이 보혈의 공로를 한 상대당에 오신 받아 마시며 영접함으로 아버지의 새 생명이 충만해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기 구원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지고 그 갈보리 언덕을 올리셨던 주님, 하지만 그 빈 무덤을 남기시고 일어나셨던 주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주님이 은혜를 가득 담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오. 주님이 지금 복 주십니다. 주님 지금 복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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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에 세우시는 분 그 귀하신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 빛된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보내신 분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입니다. 보내신 분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소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삶이고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나를 부르신 게 어디냐고 그렇게 아주 뭐랄까 천진난만한 눈으로 깜빡깜빡거리면서 예수님 보시지 마셔요. 이미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는지 나눠주신 삶이 뭔지 아십니다.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야 되고 또 내게로 오는 그 이웃들이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그 삶을 채우는 그 길, 그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사람들은 모른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냥 빈손으로 보내신 건 아니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면서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권능, 능력들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셔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심지어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왜 사는지 압니다. 소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죠.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가야 되는 길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남은 건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우리는 시작을 알아요. 그리고 끝을 압니다. 소명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붙잡으신 그 귀하신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어둠과 혼돈 그리고 그 깊은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알아요. 우리의 시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작이 그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걸 알아요. 시작된 그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들과 내가 그 길을 압니다.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끝을 모른다면 이야기는 찜찜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왜 사는지도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 끝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그건 참 슬프고 뭔가 좀 찜찜하죠. 이 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의 끝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끝에 대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회를 잡으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돌들이에요. 아름다운 돌들, 그리고 거기에 꾸며져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은 21장 앞에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전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예루살렘 성전의 끝이 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끝, 예루살렘의 끝을 얘기하니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 그래요? 끝이 온다면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끝이 온다는 건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싶은 거죠. 미리 알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 그것들을 좀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셔요. 그 징조들을 쭉 얘기해 주십니다. 가라사대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얘기를 하셔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거다 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에요. 왜? 제자들이 물어본 건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의 끝에 관한 징조, 그 징조를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제자들을 보내고 싶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어요. 왜?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끝을 모른다면 인생은 방황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모르고 끝에 관한 이야기를 모른다면 이야기는 밍밍해지는 거죠. 그냥 붕 뜨는 거죠. 제대로 자리를 잡고 든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에 대해서도 내가 말해주마. 누가복음에서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그 둘을 나누기는 하셔요. 오늘도 어디서 그 말씀이 나누지냐면 25절입니다. 25절 바로 앞에 있는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때라는 때 하나를 말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망하는 때예요. 세상 모두가 끝나는 그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징조는 이렇게 됩니다. 25절이요. 여러분, 세상의 끝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 시간의 끝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 끝이 어떻게 올지 그 징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대요. 1월 성신이라는 건 해, 달, 그리고 별들입니다. 원래는 제가 한문을 배웠을 때 1월 성신할 때 별성 그리고 별진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그냥 별진을 별신으로 그냥 그대로 써서 1월 성신이라는 말로 그냥 사람들이 씁니다. 1월 성신이요. 하늘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들입니다. 거기에 징조가 있겠대요. 어떤 징조?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따로 설명하지 않은 건 1월 성신에 관한 세상의 끝의 징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사야서 1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한 절만 찾아본다면 32장 7절입니다.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에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거다. 니들 아는 바로 그 징조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징조는 어떤 징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징조입니다. 하늘이 캄캄해질 거예요. 해가 그리고 달이 별이 그 빛을 잃을 겁니다. 캄캄해져요. 이 캄캄함은 잠깐 개기일씩 부분일씩 그러면서 몇 분, 몇 시간 그 정도 이야기 아니에요. 날이 흐려서 그냥 칠흑같이 어두울 만큼 두꺼운 구름이 끼어서 그 정도도 아닐 겁니다. 그냥 온 세상에 캄캄함이요. 본 적이 없는 캄캄함이 임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 왜 하셔요?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끝이 올 때, 시간의 끝이 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알 겁니다. 이 정도가 세상의 끝일까? 아마 그렇다면 그건 세상의 끝 아닐 겁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하늘이 빨개지고요. 보지 못해도 핑크색으로 하늘이 빨개지고 세상이 끝나나 보다. 그 정도 아닐 겁니다. 해가 달이 그리고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누구도 그냥 미스할 수가 없어요.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알 거예요. 세상의 끝이구나, 시간의 끝이구나 하는 그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늘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땅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혼란하고 곤고할 거랍니다. 민족들이라는 말은 한 나라,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 민족들, 세계 곳곳에, 어쩌면 전 지구적으로다가 파도 그리고 바다에 우는 소리를 들을 거래요. 이 우는 소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 그 끝날이 되면 땅과 바다와 육지로 진동시키시겠대요. 땅을 흔드시겠대요. 그리고 바다를 흔드시겠대요. 땅과 바다를 흔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요즘 더 분명하게 봅니다. 쓰나미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었죠. 강도는 9.8이었나요? 9.8의 지진이 한 번이에요. 지진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에 그 쓰나미가 덮쳐서 수만 명이 그냥 물에 쓸려 죽어요.
한 번 흔드셨어요. 그 뒤에 무슨 여진이라고 해서 여진들이 좀 있죠. 그건 그냥 일본 동해안 쪽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쓰나미가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민족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 곳곳마다 그 흔드는 일이 단번에 한 번 흔든 게 아니라 흔들고 흔들어서 바다와 땅과 육지를 진동시키신 그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까? 진동하는 그 시간을 모를 수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릴 시간을 모릅니까? 모를 리가요. 모를 수 없어요.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끝, 그것은 분명하게 올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끝이 애매하게 오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알 겁니다. 분명히 아는 시간. 그러니 그 분명히 아는 시간이 올 때 모든 민족들,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요. 무서워서 기절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절할 거예요. 비틀거릴 거예요. 쓰러질 겁니다. 왜 쓰러지냐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들은 자기들이 이제껏 믿고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들로 내 삶이 이제 지탱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힘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기절하죠. 내가 여태까지 그것만 믿고 살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혼미해지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철떡같이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철떡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흔들려요. 그 사람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혼미합니다.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건강이 어려워서 흔들려지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성실하지 못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고, 내게 보여줬던 것들이 거짓이었어요. 그것들이 흔들리는 것, 그 권능들이 힘들이 믿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하는 겁니다. 반응이 그래요. 세상의 끝, 시간의 끝은 분명하게 옵니다. 모를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끝이 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두가 다 흔들리고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끝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건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27절에 보면 그때 그 시간의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그렇게 흔들리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뭐가 있다고? 인자가 오신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어요. 시간의 끝이 있다. 하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시간에 거기에 서는 이가 하나 있어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다 넘어질 때 든든하게 서시는 분 누구요? 인자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의 끝에 서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때 거기에 하늘로부터 와서 든든히 서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인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 기절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거기 서 계시니 우리는 일어서요. 그리고 머리를 듭니다. 머리를 드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구속하심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 모든 것들 흔들리지만 든든한 주님 인자가 거기 서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속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시간의 끝에 인자가 서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사람들, 인자의 사람들은 기절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어나서 고개를 듭니다. 왜? 구속함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서신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온전한 구속함, 그 영원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 거기에 서십니다. 시간의 끝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지 마셔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의 끝은 당연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이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의 끝을 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한 끝 하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습니다. 삶의 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간의 끝이 있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삶의 끝이 있습니다. 시간의 끝에 징조가 분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지 않을 정도로,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징조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끝에 대한 징조도 예, 분명합니다. 일단 내 삶 가운데 징조가 나타납니다. 노화죠. 노화요. 뭐가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달리기가 달라져요. 높이 뛰는 게 달라져요.
딴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농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탁 시점프를 하면은 공을 들고 탁 뛰면 그 농구 골대까지도 간 것 같아서 거기서 꿈에는 덩크슛도 많이 하고 실제로 한 번도 없지만 그랬었었는데 몇 년 전에 애들이랑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는데 슛이 안 들어가요. 이상하다. 왜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높이가 달라요. 그때는 높이 떠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한참 밑에서 이러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높이 뛰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그만큼 뛰는지도 몰랐어요. 내 노화죠. 먹는 양들이 달라집니다. 머리카락도 달라져요. 그리고 내 팔의 힘도 달라지고 이거 모를 수 있습니까?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훅 깨닫는 시간이죠. 오라고 징조가 보입니다. 내 삶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요. 내 옆에서 갑자기 이상한 진단을 받고 죽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봐요. 인생의 끝에 대한 징조가 분명합니까? 예,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 못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끝에 징조가 분명한 것처럼 인생과 삶의 끝에 대한 징조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흔들리는 것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에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하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끝의 징조들 그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합니다. 혼미해요. 어디서부터 힘이 빠지는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요. 무릎이 꺾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아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려가요. 하지만 똑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셔? 시간의 끝에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듯이 내 인생의 끝에도 거기 든든히 서 계신 분 한 분이 계셔요. 주가 인자가 내 인생의 끝에 거기 서 계십니다. 서 계신 그분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게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요.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거기에 두신 거예요. 인생 시간의 끝이 왔을 때 우리의 구속함이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구속함이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지. 끝에 누가 서 있다고요? 인자가 서 있다. 인자가 능력과 영광으로 서 있고요. 우리를 구속함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구속함이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절하고 쓰러질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속함의 소망 가운데 그 구속하신 인자를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끝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그 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간의 끝, 인생의 끝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히 있는 시간의 끝과 인생의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계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이 시간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시간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막다른 길을 사는 거 아닙니다. 막다른 길을 사는 거 아니에요. 막다른 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 주님이 서 계시고 주님이 거기서 문을 여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첫 번째입니다. 시간의 끝, 인생의 끝에 주님이 서 계셔 우리를 구속함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셔. 예수님이 28절까지 얘기하시고요. 29절서부터 33절까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2절 보면 진실로 말한대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또 33절에서 뭐라 하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진짜다. 이 말이 정말 진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 놓치지 말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한 번 얘기하셨으면 됐죠.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셔요. 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끝에 대해서 가르쳐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새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요 더 진하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성령님, 내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새겨주셔요. 이 말씀 붙잡고 있도록 이건 진실로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니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가요? 시간의 끝이 온다는 거고, 인생의 끝이 분명히 온다는 거,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서 계셔요? 인자가 서 계십니다. 그 인자가 그 끝 넘어 서 계셔서 우리를 구속함으로 인도하실 것, 여러분 이것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자꾸 이 얘기를 하십니까? 이 말이 참되다고,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왜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덮는지 아세요? 이런 식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거 인정해요. 죽음이 끝이라는 거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냥 그게 끝이라고만 얘기해요. 그 끝에 인자가 서 계시고, 그 인자가 은혜롭고 능력 많으시고 영광의 그 인자가,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함으로 인도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안 해요. 뭐밖에 몰라요? 그냥 죽음이 끝이라는 것만 알아요. 진리는 끝이 있고, 그리고 거기 인자가 서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지. 그게 참인데 우리는 그냥 뭐까지만, 죽음이 끝이라는 것,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셔요. 그 사람들 말에 동의하지 마셔요.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얘기. 죽으면 그만이지 뭐라고 얘기할 때 그래 라고 하지 마셔요. 누군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아니, 할 말이 더 있다고 얘기하셔요. 그렇지, 죽음이 끝이지. 하지만 그 끝에는 인자가 서 계시다,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쉽게 동의하지 마셔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서 뭐 절망하는 말들 하는 거예요. 비관하는 말들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따져봐. 죽으면 끝인데. 또 뭐라고 해요? 죽으면 끝이니까 뭐야, 잘 놀아보자는 거죠. 어차피 죽으면 끝인 인생 그냥 쾌락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막다른 길에 가서 부딪힐 거예요. 내가 천천히 가서 부딪히나 아니면 달리다가 부딪히나 똑같은데 한번 달려보자는 거죠. 그죠? 먹고 죽으나 뭐하고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놀고 죽자는 거죠. 그냥 쾌락 살아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 끝인다라고 쾌락으로 유혹의 말들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렇다고 고개 끄덕이지 마셔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라고. 아니요, 예, 죽음이 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들으셔야 돼요. 그 끝에 인자가 서 계시고, 그 인자가 서 계시게 우리를 구속함으로 인도하실 것, 그것이 끝에 관한 이야기지. 그냥 죽음이 끝이라는데 그게 이야기의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해서 비관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해서 절망해요. 아니면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온갖 쾌락에, 온갖 악한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해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도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되면은 여름이 온 거 알지 않냐? 너네들 알지 않냐? 알면 그것 붙잡아야 되는 건데 왜 세상에 다른 소리들에 넘어가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끝없이 살 것처럼, 끝없이 진보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요, 무지한 사람들이요. 무지하고 교만하게 그냥 끝없이 살 것처럼 죽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죽지 않는 사람처럼 뭐하고 습니다. 예수님이 바보라고 그래요. 누구? 부자 사람이에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곡식이 너무 많아요. 창고 지을 걱정해. 창고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때 와서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가져가면 이게 무슨 지금 무슨 일 하는 거냐. 바보 같은 사람아, 바보 같은 사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죽지 않을 것처럼 탐욕으로 살아가요. 죽지 않을 것처럼 꿈꾸며 살아갑니다. 교만과 무지, 뭐라고요? 그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그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어쩌면 절망적인 끝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넘어 바로 거기에 숨도 쉴 틈 없이, 그냥 물 셀 틈 없이 거기에 누가? 우리 주님 인자가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말 못해요. 끝을 말 못합니다. 끝을 말하면 뭐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파토 나는 거예요. 끝을 말하기 시작하면 절망하든지, 끝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쾌락으로 가고 악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러니 끝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을 말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바는요, 그 끝, 절망의 끝에 인자가 서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 계셔요. 흔들리지 않고 서 계셔요. 세상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판단하실 그분이 구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거기에 서 계실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끝에, 여러분들 인생의 끝에,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 인자가 서 계셔요. 내가 숨이 멎는 그날에, 어쩌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놔야 되는 그 시간에,
어쩌면 이제 다 왔나 보다. 막다른 그곳에 내가 도달한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구름 타고 내려오신 인자,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 거기 서 계시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어디로? 구속함으로, 그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 거기 계셔요. 여러분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끝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 끝을 그러나 말하는 우리들, 그 인자가 기다림을 아는 우리들, 그 끝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끝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끝을 긍정하지만 절망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34절 제일 앞에 있었던 말과 하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삽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자 앞에 설 사람들, 그래서 그 끝에 구속함을 얻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기 있는 이 34절부터 36절에 그래서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이 필요해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데요. 조심하고 깨어 있는 건 도대체 뭔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야? 완전 긴장하고 살아나가요?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이 오시니 너희도 긴장 풀지 말고 그냥 다 긴장하고 뭐 그러고 살아라. 긴장하라는 말은 맞습니다. 뭐가 조금 뭐죠? 잠들지 말라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방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방탕하지 마셔요. 술 취하지 마셔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셔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건 마치 덫에 걸린 것 같아집니다. 몸이 무거워지기에 덫에 걸린 것 같다는 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염려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술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움직일 수 없어요. 세상에 취해서 그 증상이죠. 머리 아프고 토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탈진을 내면 꼼짝 못합니다. 술병 걸렸다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그냥 토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진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술 취하면 안 돼요. 방탕하면 안 돼요. 또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셔요.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방탕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라. 무거워지지 말라는 거죠. 무거워지면 잡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가요. 제자들이 몸이 고나다, 몸이 무거워서 자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 졸다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의 변화된 걸 보죠. 몸이 무겁고 고나면 졸게 돼요. 잡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방탕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무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거워지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움직이라는 얘기요. 움직여야 된다.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옵니다. 끝에 인자가 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움직이셔요. 왜 움직이는지 아셔요? 왜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걸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인자가 오실 때 그 인자,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인도하실 그 인자는 동시에 세상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46절까지 말씀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뭐 하신대요? 분별하신대요. 오른쪽 왼쪽으로 분별하실 거예요. 누구는 구속함으로, 누구는 영벌로
분별하실 거예요. 끝에 인자가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속함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인자 앞에 서게 될 때 인자가 분별할 겁니다. 뭘로 분별합니까? 분별하는 건 무슨 자기의 지위와 신분이 아니에요. 인자가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셔요. 그 분별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잘한 사람들, 구속함으로 인도할, 영광으로 인도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 되었고,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먹였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를 마시웠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했답니다. 내가 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혔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봤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일로 가요. 아닌 사람들 보여 다 안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뭐만 남아? 행위만 남습니다. 행위예요. 한 일이에요. 동사들만 남아요. 동사들만 남아요. 예수님은 동사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동사가 뭔가를 만들어낸 그 결과의 명사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 여부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신 사람을 먹일 때 그게 늘 성공적이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 샬롬이 그냥 줄줄줄줄 넘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먹여요. 먹이면 그 사람들이 늘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고 밥그릇 차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하고 못났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음식이라고 가져다 줬지만 사실은 독이 되는 거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들입니까? 그 헌신들이 오래된다고 그러면 늘 성공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꽝 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뭐만 보시면 내가 줄였을 때 먹인 거 그것으로 돼요. 내가 목말랐을 때 와서 마시는 거 그거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 준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되니 무슨 버들잎이라도 떼어줘야지. 버들잎 보고서 제가 집어가지고 버들잎이 목에 걸려서 뭐 토하고 그래서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스토리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말릴 때 먹을 거 갖다 준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가망들 아니면 무슨 결과들 거기서 무슨 성과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분별하시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그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예요. 그 힘이에요. 그렇게 걸었나입니다. 내가 소명으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뭔가 행복이라는 무슨 찬란한 면류관이 안 달릴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했는데 내 아내는 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어쩌다 보니 아주 슬프게도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가는 가슴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뭡니까? 하는 거죠. 내가 내 자녀에게 주의 교회가 훈계로 양육합니다. 내가 주의 교회가 훈계로 양육했더니 이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잘 되면 참 좋은데 어쩌면 그것들을 오해한 거죠. 내가 그냥 주의만 패고 어떻게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세상 방식으로 했으면 뭘 했었을 텐데 내가 주의 교회가 훈계로 양육하다 보니 내 아이가 좀 이상해지고 아주 슬프지만 그냥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도 나를 존중해주고 부모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양육해주고 그렇게 대하면 좋은데 나는 부모를 순종하고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는 끝까지 그냥 망나니 짓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뭡니까? 나는 내 소명대로 살았는데 난 내 소명대로 걸었는데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데 잘 들으셔요.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봅니다. 너 뭘 했니? 라고 물어보셔요. 너 뭘 했니? 지극히 작은 사람,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 내 소명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죽게 하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고 그거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무슨 업적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무슨 성과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소명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지 조심해라 깨어라 하는 이야기는 뭐야? 무거워지면 안 돼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염려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대한 업적에 대한 염려 그거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물이 뭐예요? 시원한 물을 줘야 되는데, 더워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그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물을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물은 어쩌다 보니 뭐예요? 그냥 뜨거운 물밖에 안 남았어요. 미지근한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 염려하고 이것이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염려로 붙잡히면 못 갑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부족해도 모자라도 이것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바라면 내 소명을 따라서 진정으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면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시고, 깨라, 너희들 조심해라, 네가 주 앞에 설 거다, 인자 앞에 설 거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라는 말이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행위로 판단하신다. 정신 바짝 차려서 너 움직여야 된다. 네 삶이 동사로 가득 차야 된다. 너 그거 무거워지면 못 간다. 술 취하고 방탕하면 못 간다. 세상에 취해서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탕진하면 너 움직이지 못한다. 소명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 염려에 붙잡히면 못 간다. 그러니 염려 다 내려놓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너 정신 차려서 뭐 하는 거야? 주가 너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의 움직임들, 그 사랑하고 섬기는 움직임들, 그것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는 길에 무슨 열매가 성과 없는 거,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거 있어야지 된다는 세상의 말들에 취하지 말고, 네가 뭔데 할 수 있냐는 그 세상에 온갖 조롱하는 말들에 취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방탕하고 탐진하지 말고, 헛된 것에 쏟아붓지 말고, 네 소명의 자리에서 네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는 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거 움직여가라고. 왜? 그 끝에, 시간의 끝과 인생의 끝에 서시는 그 인자는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그 소명으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동사들을 물어볼 거지. 그들이 만들어낸 뭔가의 명사들을 내 앞에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렇게 걸었냐? 믿음으로 걸었냐?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지 않고 네 소명의 자리에서 너 그 진정한 일로 감당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 가볍게 걸으셔요. 덫에 걸리지 않으셔요. 예수님 술 취하지 않으셔요. 세상의 말에 취해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소명을 탕진하지 않으셔요. 방탕하지 않으셔요. 염려에 빠지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끝까지 섬김과 사랑으로 자기를 내놓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갈보리 그 산까지 가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내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받고 행복하며 예수님 만세, 거기에 평강이 가득했어요? 아니요. 결국은 모욕이에요.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건만 사람들에게 받은 건 뭡니까? 침 받았어요. 침세례 받았어요. 모든 말로 축복하고 모든 것들로 다 선하고 참된 것 말했더만 예수님이 들으신 거, 그 결과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난의 얘기와 조롱의 말들, 그것만이 남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염려로 멈추십니까? 아니요. 술 취해 방탕하십니까? 세상에 하는 말 들으며 그냥 악으로 가고 되지도 않은 것들 내가 왜 그래? 다른데 내 인생을 탕진하십니까? 방탕하지 않으셔요. 술 취하지 않으셔요. 염려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꼼짝 못하는 덫에 걸리지 않고 그 모든 조롱에도 핍박에도 채찍 맞는 그 자리에서도 그 조롱하고 침뱉음이 있는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그 사랑과 섬김의 소명, 그것들을 감당해내신 겁니다. 우리의 삶, 여기 서실 인자가 누군지 보셔요. 우리 인생과 시간의 끝에 서실 그 인자가 바로 그분이셔요. 인생이 그렇게 사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셔요.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시간과 우리 인생의 끝에 거기 서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깨세요. 조심하셔요. 내 삶을 붙잡으셔요.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합니다. 그 길 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셔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 그것들을 이루어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 앞에 설 것을,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인자와 소통하는 거예요. 재판관, 판단하실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인자 앞에 먼저 물어보셔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며 조심하며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보내신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설 끝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뭐 하셔요? 행동하십시오. 멈추지 마셔요. 멈추지 말고 소명의 행동을 하십시오. 내가 결과 없죠? 그런 것 때문에 방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술 취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올무에서 나온 새처럼 그렇게 자유하게 창공을 나는 그런 가벼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소명,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시죠. 끝을 아는 사람들답게, 그리고 그 끝 넘어 우리 앞에 서실 그 놀라우신 인자, 그 인자를 신뢰하는 사람들답게, 그분에게서 삶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분이 칭찬할 삶의 행동들을 아는 사람들답게 자유함으로 묶이지 말고 무거워지지 마시고 그 끝을 아는 사람들 힘차게 달려가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말세래요. 말세다. 때가 악하다. 그죠? 말세 끝이에요. 때가 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이런 방탕한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또 뭐요? 모든 일 범사에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죠?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그 다음에 뭐야? 남편들이여, 부모들이여. 소명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겁니다. 말세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며 우리의 소명의 행동들, 그 행동대로 삽니다. 왜? 우리는 보내신 분, 바로 그분 앞에 다시 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진리에 머무르게 하실 거고, 또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에 대해서 가르치시려는 주님, 그 주님의 뜨거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끝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꼼짝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삶,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끝을 모르면 어찌 삽니까?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의 끝을 알려주신 주여, 그 끝에 서실 인자,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기쁨과 자유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멈춤 없이 기도하며 해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끝을 생각하며 기절하고 쓰러질 것 같으나 이제 우리는 끝을 바라보며 정말로 소망으로 고개를 들고 끝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힘을 내어 당당하게 서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로 영생을 누리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했던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며 또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작을 알게 하시고 끝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면 아버지 어찌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지를 모르며 방황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방탕하고 삶을 탕진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염려 두려움 가운데 꼼짝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사람들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선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을 알니 아버지 이제 또 우리의 끝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끝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끝을 압니다. 성령님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피하려 해도 압니다. 아버님 이 시간의 끝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것 삶의 끝이 아버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그러나 그 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버지 거기에 인자가 서 계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내 인생의 끝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끝에 서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인자가 그 구원하시니까 아버지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아버지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이 서 계십니다. 아버지 끝없는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무하게 살아내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 깨져버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끝에 인자가 서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서 계심을 우리를 구원으로 구속하고 인도하시니가 서 계심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니 우리를 보내시니가 거기 서 있음을 우리를 보내시니가 거기 서 있음을 주여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님이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님을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약속을 보내시고 아버지 소명을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 아버님이 보내신 받은 자, 아버님 앞에 소리된 것을 받는 자들, 아버지는 귀한 삶, 아버지 예수님의 삶, 아버지는 미안하고 소나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은 자의 삶, 아버지의 사랑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가르치려고 하셨던 이 끝에 관한 말씀을 주여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가볍게 하며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행동할 수 있는 주여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며 이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세 악한 때입니다. 아버지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때를 아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이 보일수록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며 끝이 보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비하신 귀하신 선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귀한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고 또한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소리해 주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끝까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보혜사가 되시사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겁니다. 기도하게 하실 거고 또 행동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혜사가 도우셔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시고 내가 소명을 행동할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그 놀라우신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나타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답할 소리, 우리 1절 3절만 찬송하시고 1절 3절입니다.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드릴 예배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늘 되새기면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늘 살아갈 때에도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한 주간 더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마을에 서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시기 어려우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영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수양회 때문에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금요 철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 8시서부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겁니다. 수양회에 있는 예배 드리는 영상을 거꾸로 이쪽 대성전 쪽으로 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니 그렇게 알아주시고, 8시입니다. 평소처럼 9시에 오시면 큰일 나는 거는 아니에요. 아마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계실 겁니다. 9시에 오셔도 예배에 참여하실 수는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8시에 금요일입니다. 철야가 8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게 수양에 오시는 분들 오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잘 얹으시고요. 그리고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자기 결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와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검사 좀 해보시고 조금 신청하셨더라도 안 오시는 게 그쵸? 안 오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라 해야 되나? 예.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마에 손 얹으시고, 감기 증상이 있는데 코로나 증상 비슷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가야지, 그건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집에 남아주셔요. 믿음으로 집에 남아주셔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영상으로라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침례가 8월 21일 주일입니다. 8월 셋째 주에 우리가 침례를 할 겁니다. 침례 교육 날짜가 주보에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수요일 교회 오실 때 침례 교육 받으셔서 침례 받으시는데, 특별히 올 한 해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지난 작년 여름 이후로 등록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분들 침례 다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침례 받지를 못하신 분들, 오랜 신앙생활 하셨지만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도 속히 또 침례 받아서 더 크신 은혜,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8월 21일입니다. 1시, 3시, 5시. 성인들은 3시, 5시, 아이들이 1시에 그렇게 할 겁니다. 침례 잘 하려고요. 우리 하모니공원 보셔서 아시고, 아직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잔디가 오래됐습니다. 처음 여기 증축하면서 해놓은 잔디인데 잔디가 좀 오래돼서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싹 다 바꿨어요. 이번에 침례하려고 바꾼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도 좀 무리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잘 준비를 해놨으니까 침례 받으시는 분들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침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서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캠프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름 참 덥습니다. 여름만 더운 게 아니라 갑갑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 시원한 데 없을까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원한 데 없을까 찾을 때마다 우리 서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또 복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갑갑해서 시원한 것을 찾는 계절에 우리가 시원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뭔가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그곳에 소망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게 그냥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갑갑한 일 있을 때마다 아이고 왜 이럴까 싶을 때마다 모든 세상의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겠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볼 때마다, 소망이 어디 있을까 찾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소망이 되는 길,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빛이 되는 길,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라고, 내가 하나님 맡겨진 일을 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뭐 한다고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 갖다 주시고, 먹여주시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맡겨진 내 소명, 내 보내신 이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가시고 또 아름답게 행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가 복이 됩시다. 우리가 복이 됩시다. 우리가 복이 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하는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아버지 시오니 필요한 것에 채우시되 또 넘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손이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가난한 자들 부욕케 하며 또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중에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민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